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30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에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들어왔더라. 아이 사람이 그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공연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추워지고 있는데 영육 가운데 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세대는 다 쓰러졌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던 그것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또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쟁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 전심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명만 보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노량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사로이 취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우리가 왜 이렇게 패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아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의 그 일을 통해서 악을 골짜기로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이제 아이성을 취하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 아이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쓰는 연습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끝날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했던 두 지파 반도 있고 또 이제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분배를 받아야 되는 9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는 여전히 그게 쉽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 딱 예수님 믿고 나서 다 그렇게 되고 다 그냥 다 아니면 한 나라로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 되지요. 그건 좀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딱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참 정말 거룩해져가지고 죄를 이만큼도 안 짓고 나면 우리가 고민을 참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다들 그런 고민을 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회개할 것만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베델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베델로 가서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인쳐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아간의 죄악 중에서 모두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사람의 제약으로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간도 아간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거는 집에 말뚝 하나까지 다 갖다 불태우고 다 돌무더기에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오늘 이 아이성을 통해서는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지만 이 작은 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보내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다 개수하면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장정이. 그럼 60만 명 중에 그러면 너무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한 45세 이상은 군인이 할 수 없다 그러면 40세 이상 군인은 할 수 없다. 만약 20세부터 만약에 40세로만 따져도 그 인원이 그래도 못해도 30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정도의 군인이 만약에 그런 정도의 그 군사들이 움직인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 군대예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이랑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아이성 사람들은 겁도 없죠.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1대1로 그냥 창과 칼 없이 싸워도 자기네가 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면 그냥 쫓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쫓아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여기 이 아이성을 할 때는 그냥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병을 두어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복병을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3만 명에서 뒤로 돌아가게 하고 앞에서 전쟁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다가 쫓아나오면 성문까지 열고 모든 사람이 쫓아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창을 이렇게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번에는 여리고성은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께서 무너지면 바로 그냥 자기 앞에 가서 역사를 일으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기들이 수고하게 하고 또 오늘 거기도 말씀을 또 사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저는 이 아이성 이 정복의 이 아이성을 이렇게 뺏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생각이 들까 이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세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복음만 두어라 했지 몇 명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에서는 다 진멸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물건은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리고가 크고 여리고에서 뺏어먹을 게 많은데 여리고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오히려 아이성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각자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첫열매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리고성 그 첫 성 가나안의 첫 지경의 첫 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같은 단박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렇게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잖아요. 이 다음에는 또 실패합니다. 이 다음에는 또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처음에는 다 일일이 시켜야 되고 일일이 돌봐줘야 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시키는 사람의 뜻을, 부모의 뜻을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스스로 해가잖아요. 우리가 마마보이 그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마마보이, 마마도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왜냐하면 그 뜻은 이미 다 컸는데 장성하지 못하고 그 뜻을 그냥 그대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마보이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마마걸, 마마보이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좋지 않은 관계로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장성한 어른이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이 되면 투표권도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주어지잖아요. 또 의무도 주어집니다. 그 뜻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가 법에 정한 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치 오늘 성경에도 이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다시금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이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도 그 손에 든 단창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아말렉하고 전쟁에서도 앞서 나가서 싸우고 지금까지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탄창 들고 싸워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창을 놓지 않고 그 아이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한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인데 거기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냥 쓰라면 쓰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알아서 가고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게 너무 좀 확대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를테면 뭐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버님의 말씀이 어머님의 말씀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장성하고 자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혹은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있은 후에 세겜에 가서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 제사들을 드리는 장면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무슨 특별한 절기가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여리고와 아이라는 이 큰 두 가지 사건, 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열차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악의 영향력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 은혜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숯불에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칼을 들고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으로 옮겨간 아브라함한테 물론 그때는 자식도 없었지만요. 아니 이삭을 처음 낳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으면 쉬웠겠어요? 그때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너 믿음 있는 거 알았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우리가 한덕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2년째 우리가 표어로 했는데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저로서는 이제 우리 합성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계획도 많이 하고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니까 뭐 다 스톱이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예배도 못 드릴 지경이 되고. 근데 제가 2년 동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내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 표는 뭘로 할까? 달력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요. 표도 빨리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과연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 국가나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격이 좀 약간 급한 편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제가 급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2년 동안에 그 급한 성격이 많이 이렇게 누그러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애들은 금방 적응했는데 사실은 제가 열심히 적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적응을 제일 못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어디 일 생기면 놀러 나가고 싶고, 여기 좀 답답한 것 같으니까 뭐 도시에 살던 사람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사실은 뭐 집사람도 서울에 있을 때 일을 하고 저도 뭐 교회 갔다 오면 저녁에 들어오고,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그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데 갔다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생기면서 삼시세끼 밥 해주고 또 간식 먹여주고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아이들하고 오히려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족 속에서 아이들하고는 좋은 관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여기 와서 막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여러분 이거 하시라 하고 막 이거 하고 막 저거 하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막 교회 막 다 청소한다고 막 다 뒤집어 엎고 혼자서 막 열심히 막 하잖아요. 제가 그거 막 다 같이 하자고 막 다 괴롭히고 했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 혼자 그냥 힘 있을 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여기서 뭐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만져가시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가 계획 세우고 제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막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 뭐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고 이제 11월부터 또 그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마스크는 계속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을 좀 잘 계획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단창 끝을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딱 할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또 뒤돌아서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중간에 놓인 아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가 사전에 얘기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패한 것처럼 도망치다가 내가 뒤돌아서 아이성을 향해서 하면 신호를 주면 너희들 다 뒤돌아서 다시 싸우자. 그리고 아이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불 지르고 나서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뒤돌아서 앞뒤를 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다 계곡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든 사람들은 도가니 쥐처럼 다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3만 명도 아니면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패한 것처럼 쫓기는 연기를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가 약 주면서 이거 꼭 때 맞춰서 잘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 맞춰서 잘 드시죠? 그죠? 약 줬는데 아이고 됐다 나는 내 몸은 내가 잘하는지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약 먹으라면 삼시세끼 자도 근데 좀 그게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약 먹고 좀 차도가 생겨가지고 살만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죠? 뭐, 아플 때는 죽을 것 같아. 아플 때는 의사 말하면 철석같이 듣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의사 말도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더 안 듣죠. 우리가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이성의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거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이 어느 때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다 얘기해 주실 때도 있고 장성한 분량을 원하셔서 아이성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가나안의 온 땅을 다 정복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온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옥국의 가시가 되고 우리도 다음 주에 보는 이 기부원 거민들에게 또 속아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생 육신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런 우리들을 그냥 단호하게 그냥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아이성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밥 먹고 시간 되면 약도 먹고 시간 되면 우리가 정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육신의 이 낡은 옷을 벗고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것은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살아가는 것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일상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나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